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두 번째,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전반부는 땅을 취하라,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라, 땅을 제비 뽑아 12지파에 나눠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전쟁이고 후반부는 행정일과 같습니다. 사실 앞부분 전쟁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분배의 스토리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일평생이 희년의 전쟁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멈춰야 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못다 이룬 과업을 그들의 다음 세대 12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애굽의 노예 시절에 젊은이를 보냈고 광야 40년을 버텨냈으며 이제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는 홍해 세대를 이루었던 주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광야, 가나안을 그 격변하는 세대를 모두 겪은 세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며 피 끓는 애통함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며 그의 헌신을 요구했던 리더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12지파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그 신실한 리더 한 명을 통하여 그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위대한 리더였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고, 배우고, 닮고 싶었던 삶의 롤 모델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였죠.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지냈습니다. 모세는 권위를 가지고 그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이전에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는 총 6번 등장합니다. 근데 6번 모두 모세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사람을 선별하라 라고 얘기해요. 싸울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앞장서 싸우라. 나는 저 뒤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은 희한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칼끝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후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끝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음 겪은 전쟁이에요. 처음 전쟁.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지,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또 따로 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큰 전쟁 이후로 여호수아를 다시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짓고 너는 이걸 암기해라. 마음껏 꼭 기억해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는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여러분, 리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등장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책과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까지 함께 올라간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그 영광 가운데는 못 올라갔지만 산 중턱에 두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리도록 그 영적인 곳에 늘 데리고 다니는 곳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등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위임식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갈 줄 알고 이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합니다. 그것이 위임식이죠. 이 위임식은 4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온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모든 권위를 그에게 위임한다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라라고 복종의 명령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위임식에 나오죠. 여러분, 이 위임식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이러한 적절한 임명 절차 없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내적 부르심, 그 내적 부르심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인격과 능력이 리더로서 충분했지만 광야 시절 내내 모세는 끊임없이 권위의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당신만 리더냐?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냐? 여러분, 이 권위의 도전이 40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고라 사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근본적으로 그의 어떤 권위의 도전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임명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내가 겪었던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길을 열어주고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었으나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건너지 않아야 여호수아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세워 축복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 됩니다. 앞선 세대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공 상태에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앞선 세대와의 기도와 양육을 통하여 그 지원과 축복 속에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뒤에 손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중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돌보는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선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섬기며 세우는데 우리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마무리했을 때의 그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우리 본당과 교육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너무 멋지죠. 여호수아 1장에는 그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시작했죠. 24장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인생이 여호와의 종으로 굳건히 서기까지.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굳건히 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본다면 여러분 삶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는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귀한 교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1:1 사역자, 우리 모두의 비전일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과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이 끝나지 않도록, 내 세대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이 과업을 계승하는 일, 승계하는 일, 아직 나의 때에 끝나지 못한 이 일을 다음 세대에 이루도록 유업을 계승하는 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겠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러 이 정복의 유산을 분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남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재산을 남겨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자리 마련해서 그냥 아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못다 이룬 사명을 유업으로 나눠 주어라. 사명의 계승, 할 일의 계승.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12제자에게 한 것은 재산 남기신 거 아닙니다. 유물 하나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의 계승, 사명의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열방으로 흩어져라. 유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라는 유업을 주며 이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말씀의 사명을 개성했죠. 여러분, 은행 잔고를 남겨주는 게 유업의 계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일을 평생 종사하게끔 하는 것,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우리 주일학교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 학교라고 했으니까 자꾸 학교 같이 지식만 배우려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 것처럼 안 오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은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전수하는 과정이에요. 전수하는 과정. 열방 가운데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의 전수.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 13장부터 12지파의 분배가 시작되었는데 18장에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5개 지파는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7개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 지체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 그냥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배 장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라. 다시 예배로 서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정 한가운데, 여러분 일 한가운데서 회막을 지어 나를 예배하라. 지난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일터와 가정으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지부지하게 머물러 있는 7지파의 그 리더들에게 3명씩 선정해서 나오라. 일어나고 두루 다니며 땅을 그려와라. 일어나라. Rise up. 이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go around 하는 거죠. 열심히 땅을 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구하고 열방을 뛰어다녀라. 이것이 너의 유업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열방이 너의 앞마당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go around. 가서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는 draw. 그려와라.
단지 눈을 보는 것을 넘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그려오고 계획해오라. 그 땅을 어떻게 취할 건지,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임할 건지 일어나고 두루다니며 그려와라. 이것이 여러분 잠자는 세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명령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에요. 40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파송했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보고 오라,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벅찬 꿈을 안고 들어왔어요. 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로다. 정말 그 땅을 보니까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심겨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지파별로 3명의 젊은 리더들을 열방으로 흩어보내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주님, 40년 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그 꿈 있죠. 가슴 벅찬 그 영광, 그 믿음, 하나님 이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시어 열방을 취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파송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육부의 꿈이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교육하겠다. 선교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듀미니스트리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너는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Open your eyes, look at the field.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는 이 열방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질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알 수 없는 것. 일어나라, rise up, 그리고 go around, 다 두루 다녀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희 꿈을 그려봐.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새 시대의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 그 신실한 종 한 사람이 또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교육부를 세워가는 것, 이 일에 여러분들은 부모로 또 교사로 부름받아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12그룹들이 만들어낸 이 반응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이 12지파가 한 반응들이 우리 자녀들에 고스란히 이렇게 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마음에 그 소망과 꿈이 있죠? 12지파 내용들이 반응하는 것에 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한 곳 3지파, 못한 곳 3지파만 좀 뽑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어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진취적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지파에는 그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 제비를 뽑아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갈렙이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는 말은 모세 때부터 내게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 있습니다. 내 비전의 땅이 있습니다. 45년간 기도한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 유명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그 유업을 얻게 되죠. 갈렙은 단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심 벌벌 떨면서 저기만 걸리면 안 되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라는 건 40년 전에 가장 용맹했던 리더들 12정탐꾼이 이 아낙 자손의 그 거인과 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두려워 떨었던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 머물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전 이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광야에 40년을 유랑하게 만든 우리의 원수, 이 산지는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은 진취적이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갈렙이 위대한 리더였거든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리더 자리를 두고 좌우를 다투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로 에브라임은 북쪽, 남쪽은 유다, 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는 32,000명이었어요. 당시 유다의 지파의 군사는 2배가 넘는 76,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자꾸 실수가 몇 번 있었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실수할 때마다 갈렙이 그를 흔들기 시작하고 자꾸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과연 이게 올바른 리더십이 맞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무슨 믿음이 부족합니까? 연륜이 부족합니까? 그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자입니다. 공동체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모두 겪은 자,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그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무려 76,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맹함, 영성, 경륜 모든 것을 갖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순복하는데 누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운 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된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갈렙은 숨은 리더로 때를 기다리다 때가 되니 마치 용맹한 사자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정말 이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품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의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이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지파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다 됐는데 또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흩어져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의 흩어짐의 그 역사의 시작은 야곱 때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의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의 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분노를 일으켜요. 세겜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도륙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강간 사건 이후로 세겜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우리가 정식으로 이 둘을 결혼시켜서 회복합시다. 이렇게 마을 회의로 뜻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하고 싶다.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레위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기까지 그들은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잘못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그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끔찍한 사건.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진노를 표출했던 것. 이 사건을 말미암아 두 형제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잔혹한 폭력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모의에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집회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받아 시므온과 레위는 유업이 없다, 너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두 똑같은 상황의 시므온과 레위 족속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전혀. 시므온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유다 지파 안에 어떤 그냥 땅을 받긴 했는데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그런데 여러분, 레위는 그 흩어짐 자체가 복이 되었죠. 약속대로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흩어져 복이 되는 지파로 구별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은 없지만 내가 너의 유업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주를 받아 흩어진 것이 흩어진 곳에서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으셨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쩌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뼈아픈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막 쓰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가문의 아론이 사람들을 모아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이 언약식은 결혼식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혼의 때라고 하면서 이 시내산을 언급하십니다. 왜 이게 가장 뼈아프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 계약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신부가 외도를 하게 되면 평생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가문이 레위 지파의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하죠. 십계명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곳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12지파 중에 오늘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 중에 이 언약은 깨졌다, 이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한쪽으로 설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족속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가문이 바로 형제들과 같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여호와 편에 서서 가장 선봉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 이후에 모세는 레위 자손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한글 번역의 기준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메모해 두십시오. 이 구절이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 여러분, 이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만한 단어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 예배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여 나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 피 흘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날의 레위 사람들이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에 주께서는 그를 헌신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기 시작했고, 이 특별한 세대가 주님께 피를 흘리는 헌신을 아름답게 드림으로 그는 저주를 받아 흩어졌으나 오히려 흩어짐이 복이로다 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레위 가문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향후 100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한 세대로 하나님 마음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특별히 보존하시고 축복하시어 열방에 흩어진 복으로 삼도록 아름다운 헌신의 세대가 있었던 그때, 저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께 드림받아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나의 유업과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거룩한 세대를 근간으로 하여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또 갈렙이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자손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